혹시 독일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독일에 가면 보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보름스라는 도시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521년 4월 16일입니다. 1521년 4월 16일에 이 제국회의가 모였습니다. 누가 모은 거냐면 로마 황제가 제국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소집했냐 하면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를 재판하기 위해서 보름수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 보고 가지 마라,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이 제국회의에 참석했다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끝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보름스의 기왓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노라, 이런 말을 남기고는 보름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내 계획,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눈앞에 있는 길이 나로 하여금 공경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환상 가운데 바울이 묶이는 것을 보고는 네가 거기 가면 붙잡히게 된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만류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가고 에베소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말을 남기느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멋있습니다. 바울을 봐도 멋있고 루터를 봐도 멋있고 다 말리는데 무슨 소리?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보름새의 귀하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붙잡히게 됩니다. 왜 붙잡히느냐? 율법을 범하고 성전을 회방했다는 제목에 의해서 체포당합니다. 이 체포당해서 오늘 재판받고 있는, 이 신문받고 있는 이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누구의 길이 들리느냐 하면 로마 천부장, 지금 이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로마의 총독 아래에 있던 천부장의 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구해내고 체포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바울이 두 번째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이 이 첫 번째 자신을 변호할 때보다 더 좋지 못한 겁니다. 환경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막 아우성치는 군중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 70명이 자신을 유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입을 열어서 딱 하는 말이, 형제들아, 범사에 나는 매 순간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70명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 한 70명이 앉아있고 제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쫄아가지고 막 입도 말도 못하고 저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의 눈빛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이구,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저 인간, 어이구,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하는 저 양심에 화인 맞은 저 인간,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라볼 때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지옥 가는 영혼들이잖아요. 불쌍하게 바라봐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이 말은 내 행동이 지금까지 조금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행동이 조금도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나는 율법에 비추어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인지를 구별하고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섬겼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난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것만큼 특별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선언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는 그 당당함, 그 자부심을 담아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구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지금 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만약에 재판정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심장이 쿵떡쿵떡쿵떡쿵떡. 판사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시키면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우리는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나야 됩니다. 그 위기 상황일수록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놈 입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을 때리라. 입을 때리라. 왜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아니 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실토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소위 말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스라엘에서 신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요만큼도 양심에 끊임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야, 저 입을 때려버리라. 입을 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70대 1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70대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70명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에서 내노라는 사람입니다. 내노라는 사람 70명 앞에서 딱 섰는데 바울이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자신의 입을 때리려 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말을 받았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와,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을 했다는 게 뭐냐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이 담을 쌓은 지 오래되면 담에 이끼가 끼고 금이 가고 담이 막 훼손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횟가루를 이렇게 담 위에 발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러웠던 담이 깜짝같이 깨끗하게 되는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여전히 썩어 있는, 부식되어 있는 그 담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위선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위선자야.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뺨이나 입을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유대에도 어떤 법이 있었냐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무죄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자신의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상태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면, 판결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뭡니까? 이 사람은 일단 죄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 있었다니까요. 유대 사회에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죄를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치락을 하니까 이건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70명이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물어붙입니다. 이 말은 이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가 대제사장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를 짓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법적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변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범사에 따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보고 대놓고 이제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저 입을 치라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또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록에 하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바쳐지는 11조를 횡령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과 암살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겉으로는 대제사장 이 의관을 갖추고 아주 근엄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와 같은 독이 가득한 자였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독사의 자식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고 거기 있던 산헤드린 공의원들 대부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분위기를 인지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바울이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을 갖다 이렇게 낮추는 걸로 비굴하게 말하는 걸로 그렇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리죠? 어떤 학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막 분노하고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막 이 분노가 막 끓어오르니까 비굴하게 자신을 굽히는 뜻으로 이 말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전까지 20년 정도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또 유럽까지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돌아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바울이 얼굴을 밝혔습니까? 몰라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이때 또 급하게 아침에 소집이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막 자신의 의관을 갖추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정말 알지 못했다.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바울이 정말로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저는 가슴에 나와요. 여러분 왜 가슴에 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오지 않아서 바울이 몰라봤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몰라봤다. 그곳에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제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네가 목사인 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는 네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나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 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 목사님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하게 행동하십시오. 우리 곁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서 계십니다. 세 번째는 불리한 환경에서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말에 의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정죄하려는, 이것도 뭐 그냥 단순히 정죄가 아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판결을 낼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점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의 반은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혜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로 영을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편이 되고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우리와 같은 편이네. 우리와 같은 편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을 향해서 분노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천사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하라고 말을 넣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판결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쪽 사두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이 어디 있으며 부활이 어디 있으며 저 사람을 당장 판결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내리든 감옥에 갇히든 해야 된다고. 여기서는 막 빨리 재판을 끝내자.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 저 사람 죄가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다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큰 분쟁이 생겼다. 여러분, 이 큰 분쟁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큰 분쟁이 생겼다. 그냥 막 삿대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막 밀치고 땡기고 하는 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 큰 분쟁이 생겼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보면 막 삿대질하고 막 전에는 막 물리적으로 막 충돌까지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바울을 재판하려고 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마는 겁니다. 조는 사람은 눈을 뜨시오. 어디 졸고 있어 지금? 조는 사람은 눈을 뜨고 집중하도록 하시오. 나중에 예매 맞추고 안 되겠다. 좀 이게 회초리를 때리든지 해야지. 깨기를 바라고 제가 목소리를 좀 더 높였는데 계속해서 졸고 있어 지금. 한 라인에 지금 두 명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한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반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바울은 다시 한번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이 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결국 천부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빼내서 영내로 군사 기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리한 환경에서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불리하다.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피해갈 길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불리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산에 잡히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신가?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바울 곁에 서 있다고 2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비친 이 바울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한 것은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시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누구 곁에 섰어요? 바울 곁에 섰어. 이 바울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노민석 곁에 서서 이러시되. 여러분,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지만 실상은 누구였다고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밤에 이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냈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도단성을 이 아람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뺑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호들갑에 주인님 하며 달려가 가지고 지금 아람 군사들이 우리가 있는 이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할까요? 호들갑 떨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 종이 다시 눈을 떠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울 곁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울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바울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인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바울의 나이가 이미 황혼기입니다. 60대를 넘어선 겁니다. 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막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끝이 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주님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헤리티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말년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롭게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 밤은 두려움이 넘치는 밤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말려버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말린 것도 있어요. 사탄이 이 코로나 시국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나의 곁에,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네가 노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 하리라 라는 이 사명을 주셨듯이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이라는 이 날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십시오. 어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곁에 지금도 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등 뒤에 서라는 복음성 알고 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